하여 그것을 믿으며 나갑니다.
구원하시며 나를 건져하시는 분 작은 알들 같곤 하지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신앙과 삶은 일치해야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네퍼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좀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보네퍼 목사님과 동시대에 살았었던 또 다른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원래 사도행전을 이제 27장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잠시 그것도 다음 주로 좀 미뤄놓고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가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와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바꿨어요. 이 보네퍼 목사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 이런 인물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일본? 일단 동양인 같죠? 그쵸? 이름은 스기하라 지우네. 스기하라 지우네. 딱 이름만 봐도 뭐겠어요? 일본 사람인 것 같죠? 1900년도에 태어나서 1986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직업이 외교관이었어요. 이 스기하라 지우네 이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 잠깐만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독일의 베를린에서 독일 주재 일본 대사로 있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영상에서도 봤듯이 독일 나치 치하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독일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독일에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살고 싶다라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독일에서 빠져나가야만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저녁에 한 유대인이 이 스기하라 이 대사를 찾아와갖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대사님 모레부터 베를린에서 유대인들을 검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모두 강제로 붙잡혀서 가스실로 보내질 것입니다. 라고 이 대사를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대사가 끊어주는 그 통행증을 지참을 하면은 얼마든지 국경을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기하라 이 대사를 스기하라 지훈의 이 대사를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대사님, 저희에게 통행증을 좀 끊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이 아니야. 두 사람이 아니야.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통행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에 이 독일하고 일본이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이 스기하라가 유대인을 돕는다는 것은 사실상 반국가적인 행위였어요.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대사직을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본국으로 소환될 거고 결국에는 대사직을 파면당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기야라가 도저히 그리스도인의 양심상 그 유대인들을 가만히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날 이 수천 명의 유대인들에게 통행증을 끊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혹시 시간 되면 네이버 가서 스기야라 지우네라고 한번 쳐보세요. 공식적으로 집계된 그 스기야라가 이렇게 발급해준 통행증이 2139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록에 남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은 아마도 6000장 정도는 될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스기야라 이 대사 덕분에 독일 국경을 안전하게 넘어가서 프랑스로 무사히 탈출했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스기야라를 되게 좋아해. 이 스기야라에 대해서 되게 이 역사를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스기야라를 이렇게 높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나 예상대로 그 일 때문에 이 통행증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끊어준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책을 당하게 되고 외교관직에서 파면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아내와 함께 그냥 동네에서 조그마한 문방구를 정말 하면서 그렇게 그냥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찾아보면은 이 여기까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봤어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뒷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이제 세월이 좀 많이 지나갔고 이 스기야라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어떤 한 일본의 어떤 한 기자가 그의 아들을 수소문해갖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의 그 아버지 그 스기야라의 말년이 어떠했냐라고 이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우리 아버지는 말년이 참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당연히 그럼 아버지의 꿈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러자 이 아들이 다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전생애를 사로잡은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꿈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진짜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 이야기를 책에서 보게 되는데 너무 감동이 막 찾아왔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어때요? 야, 꿈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 꿈에 대한 그 생각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뭐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도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꿈에 대한 그 개념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꿈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정치인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물론 이런 것들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든지 편의점 알바를 하든지 주부로 살든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꿈은 다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우리 일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꿈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뭐가 돼야지? 이게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실생활에서는 그분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말은 쉬워. 그렇죠? 찬양하는 건 쉬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은 얼마나 쉬워요. 교회에서 다 같이 찬양하는 거 너무 쉽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쉬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 근데 실제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결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과 정면 충돌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뉴스를 보세요. 불의가 판쳐요. 불공정한 일들이 너무 많아. 거짓과 폭력이 난무해. 다들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손해 봐야 돼요. 미움도 받아야 돼. 손가락질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용기가 없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미움받을 용기, 이 용기가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간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교양 수업 때에 시험을 봤다고 했잖아요. 대학교 교양 수업 시간에는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을 봤는데 교수님이 제대로 시험 감독을 안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놓고 그냥 책 펴놓고서 밑에서 막 컨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생각이 어때요? 쟤도 하네? 나도 해야지? 이게 딱 나오지 않겠어요? 나도 그냥 나는 뭐 책 없나? 나도 여기다 펼쳐놓고서 나도 봐야지? 교수님 딴짓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고민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양심상 정직함을 지킬 것인가? 컨닝을 할 것인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고민이 됐었는데 끝까지 내가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빵점을 맞을지언정 저들보다 학점이 낮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것을 정직을 지켰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 순간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상황 안에 진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일까 물어보고 찾고 내가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진짜 용기가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목사들이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미움받을 짓은 안 한대. 안 그래요? 목사들이 미움받을 용기에 대해서 막 설파하는데 자기들은 미움받을 짓은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인들 떠나갈까 봐. 교인들 우리 교회 안 나올까 봐. 무서워서 무슨 옳은 말,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아까 제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스기야라 이 대사관처럼 신앙과 삶이 일치할 때만 쓸 수 있는 말이 믿음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바르지 못해? 삶이 바르지 못해? 그럼 그것은 제대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볼래요? 정말 자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밑에 26절 볼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행함이 없으면 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 있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자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야고보 이 사도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말하는지 알아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말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으로만은 아니래요.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행함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뭐요? 믿음으로 우리는 뭐요? 구원받아요. 근데 행함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까 마태복음 25장 말씀 읽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날에 언젠가 우리는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 그리고 그 믿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양의 무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염소의 무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조건 그냥 믿음으로 그냥 살았다고 해서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양의 무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갖고 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눠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양의 무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말씀에 나왔죠? 우리 읽었죠?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는 사람, 나그네된 사람을 영접해 줄 수 있는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 옥에 갇힌 사람에게 찾아가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뭐예요? 양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진짜 저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율법을 강조하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행함을 강조하냐? 여러분 이러한 생각 하지 마세요. 무조건 믿음만 외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믿음과 함께 행함이 동반되어져야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만 외치는데 그 사람이 행함을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믿음은 가졌어. 행함이 없었어. 나름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뭐 행함을 가르쳐놨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남들한테 강요하는 그 족속들이 바로 이 성경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함께 행함이 동반되어져야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예수를 믿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행위가 나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비정상,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전과 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동전과 같아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스기야라 이 대사관 이분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네포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보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몇 %나 예수님과 닮아 있는지, 내가 지금 신앙과 삶이 내가 얼마나 일치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나는 어떤가? 나는 진짜 소금처럼 이 세상에 정말 짠맛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세상과 내가 다른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나부터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나에게서 믿는 사람으로서 짠맛이 나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저 스스로 묵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간에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지금 나의 모습에 뭐가 다를까? 차이는 무엇일까?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과연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몇 %나 닮아 있을까?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보면서 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의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떨까? 어떠한 상태일까? 우리 잠깐의 시간만 여러분들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부분에서 과연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좀 마음에 좀 결단을 하면서 좀 우리 잠깐의 시간, 잠깐 3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에 후렴에 보면은 그 찬양이 나오죠. 그 찬양, 그 가사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한다, 바란다, 기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찬양 끝나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까 스게라 대사관이 가졌었던 꿈이 내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성품처럼 내 인격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 내가 그냥 용기를 가졌다고 해서 불의에 저항할 수 있고 거짓에 저항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내가 어떻게 내 스스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주님,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예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 뒤에 숨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영향력들이 선한 영향력들이 하나도 없을 때를 참 마주할 때가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또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사소한 것을 일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미움을 산다 할지라도 그분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믿음과 삶이 일치되기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